바벨론의 최후.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벨론 도성의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넘는 강요들을 초대한 술잔치를 벌이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집기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때 바벨론의 도성은 메데 페르시아 대군에게 포위당해서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 상황을 잠깐만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전 6세기경에 이 세계에는 4대 강국이 존재했습니다. 전통적인 아프리카 강국 이집트가 있었고 또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아주 많은 돈을 가졌던 리디아가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황금 노른자의 지역을 갖고 있던 강자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막 부상하기 시작하는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주전 6세기 초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하던 당시에 바벨론이 당연히 세계 전체의 패자였죠.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62년 사망하고 난 뒤부터 바벨론은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그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납니다.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죠. 원래는 메데 페르시아에서 메데가 형님격이고 페르시아가 아웃격이었는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의 세력이 급속도로 커지더니 BC 550년경에는 메데의 수도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가 메데를 병합해서 메데 페르시아 임시 과도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 임시 과도 정부가 아주 질풍처럼 몰아가서 546년에 주전 546년에 리디아를 멸망시킵니다. 이 리디아를 병합한 게 중요한 것이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공격하기 전까지는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리디아가 워낙 돈이 많은 황금의 땅이었기 때문에 리디아의 경제력을 흡수하면서 페르시아는 군사 경제 강국이 됩니다. 그 힘을 몰아서 아수르를 토벌하고 나서 샥 돌아와서 서기 539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 도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 초대형 술잔치를 벌이고 있던 이 즈음에 이미 겹겹으로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 도성을
무너지지 않는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강물을 끌어들여서 폭 20m의 해자를 만들고 그 해자 주위로 빠른 강물이 흐르게 해서 깊고 큰 해자가 이 자연적인 방어선을 형성해 주었고 거기다 삼중 성벽으로 막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떻게 무너뜨렸냐 하면은 바벨론을 지켜주던 이 강물, 유프라테스 강물을 막아버렸어요. 엄청난 강물을 여기서 물길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뽑아버리니까 여러분 옛날 그 남의 집 호수에다가 장난꾸러기들이 구멍을 중간중간에 뚫어 넣어서 제가 꼭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을 새내면 마지막에 물이 나올 때는 그냥 물이 샥 메가리가 없어져 버리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길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깊고 크던 해자가 강바닥이 말라버린 거죠. 마른 강바닥을 밟고 페르시아의 대군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미 그날 밤은 이 도성 안으로 진군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결사항전했더라면 문제가 달랐을 텐데 이미 민심은 이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바벨론의 시민들이 이 성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페르시아 군들은 거의 해방자라는 환영을 받으면서 무혈 입성을 하고 왕궁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 왕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강물을 이렇게 막아서 말리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엔 538년에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비용도 대줍니다. 그래서 해방자 고레스라고 불립니다. 이 고레스의 모든 행적이 놀랍게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150년, 200년 전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보세요. 고레스가 강물을 말려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점령한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억누르고 있던 바벨론의 세력을 끊으면서 다시 백성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계속해서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해방자로서 무혈 입성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의 권력자지만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셔서 세계를 제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시킨 영웅인데 왜 오늘 31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되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적군이 이렇게 겹겹이 도성을 포위하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 벨사살 왕은 전혀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초대형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면서 판을 깨버리죠.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글씨에서 뿜어내는 거룩한 파워에 압도된 고레스와 이 벨사살과 그 신하들이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80세 노인 다니엘이 불려와서 해석을 하죠. 파티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 늙었지만 호랑이 같은 다니엘의 눈에서 불이 뿜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집기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 이 패역한 바벨론의 VIP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눈에서 거룩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1000명의 VIP들은 순식간에 얼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존재감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미친 존재감이죠. 다니엘의 존재 그 한 사람만으로도 방탕하게 놀던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술잔을 땅에다 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존재감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막 뛰어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서면은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 깨달아야죠. 그 눈에 뿜어내는 거룩의 불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벨사살은 끝까지 다니엘에게 허세를 부려봅니다. 큰 출세의 기회라도 주는 것처럼 이 벽에 글씨만 해석하면 돈도 주고 권력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합니다. 돈과 권력은 왕이나 가지라고 말합니다. 순간 다시 한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벨사살은 어설프게 왕의 권위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다가 자기의 권위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벽에 눌려버린 거예요. 왕을 비롯한 1000명이 넘는 바벨론의 VIP들과 그 부인들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저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무릎 꿇렸던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이 주는 그 많은 재물도 권력도 썩은 고기를 걷어차 버리는 사자처럼 다니엘은 걷어차 버렸습니다. 벨사살의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돈도 안 통하고 권력도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리에 수많은 재벌과 유명인과 군인들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 다니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이 왕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80세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이지 술에 정신이 반쯤 나간 그 고위 관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결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 기도하는 다니엘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바로 그 글씨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의 등장 그 자체는, 그 손가락 글씨 그 자체는 패역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입니다. 손가락 글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불려온 것이고, 다니엘이 불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반격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글을 풀어주지 않고 먼저 컨텍스트를 얘기해 줍니다. 컨텍스트를 설명해 주지 않고 텍스트를 주면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다니엘이 이 글씨를 풀어주기 전에 벨사살에게 왜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바벨론인들이 존경하는 조상 느부갓네살의 교만의 죄부터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조상 잘 만난 탓에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 위대한 조상 느부갓네살의 업적도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는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왕은 높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굉장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권세는 큰 것이었죠. 산천초목도 뜨는 큰 권세였지만 이 권세를 느부갓네살이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 말이 나오죠. 임의로라는 말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권력을 주신 분에게 사용법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어떤 힘을 줄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기도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 잘난 척하는데 그걸 써버리죠.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평생 내내 하나님의 경고가 갔습니다. 다니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제어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도 신상까지 만들면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잘 안 들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떨어집니다. 심판이 옵니다. 20절 보세요.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권세가 모든 것인 사람에게 권세를 앗아가 버리면 비참해집니다. 돈이 모든 것인 사람에게 돈을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잠시 걷어가신 거예요. 영광을 빼앗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을 라틴어로 덕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영광의 옷을 입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캐탈로그 보고 쭉쭉빵빵 멋있는 모델들이 입은 옷을 보고 주문합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홈쇼핑을 해서 입어보고 나서 열불 나와서 반품합니다. 이따위 옷을 사기로 팔았다. 사기로 판 게 아니라 모델이 입었을 때는 좋았죠. 자기가 입으니까 아니죠. 옷만 입으면 바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듯이, 그 자리에만 앉으면 우리가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참새 5마리가 술 먹고 야, 우리는 독수리 오영재 이런다고 독수리가 되냐는 말이지. 그 추한 모습, 사자가 포효하는 자리에 고양이가 앉아서 야옹거리면 그게 멋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인간이 기어 올라가면 그게 멋있느냐 말이죠. 자기도 추하고 보는 사람 추하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망했고,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그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의 근처에 가면 떨어뜨리십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교만이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은 권좌에서 쫓겨나서 3년 반을 정신병자가 돼서 짐승처럼 들여버려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준 줄 알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에 출연하는 수많은 배우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실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줄잡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 실세는 하나님뿐입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 바벨론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인간의 줄들을 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줄만 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역대하 20장 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실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줄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줄을 잡는 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추월하고 그냥 실세이신 하나님에게만 끊임없이 아부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이제 벨사살의 교만이 비교가 됩니다. 22절 23절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벨사살에게는 징계가 아니라 멸망이 떨어집니다.
왜 같이 교만했는데 벨사살은 징계가 아니라 멸망일까? 왜냐하면 첫째, 벨사살은 그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22절에 보세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줬을 때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그의 역사를 보는 모든 바벨론 왕들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느부갓네살은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묻는 책임 이상의 책임을 그 후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야단치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제3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이놈의 바리새인들 회개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 경고하는 그 경고를,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무거워요. LCS를 하고 SBS를 하고 성경 내비게이션을 할수록 하나님이 주는 책임감은 무겁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단 맞은 사람들은 알고도 행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다루시거든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벨사살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그대로 달아갑니다. 아버지가 주벽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들은 한스러워서라도 술 손에도 안 대고 입에도 안 대고, 여자는 가까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이 아들도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술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므로 역사의 잘못된 죄의 패턴은 인간의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죄의 사슬이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선배들로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3절을 보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한 심한 죄를 저질렀죠. 여호와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극에 오르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였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뉴에이지 경전에, 사탄의 성경 경전에 핵심에는 그것이 써 있습니다. 네 안에 신이 있다. There's a divine energy within you. 네 안에 신적인 기가 있다. 그것을 개발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의 운명은 네가 개척해라.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느냐 하나님을 놓느냐의 싸움입니다. 나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당치 않은 자기중심주의를 버릴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 될 진정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위해서만 해야 되는데 벨사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잔치는 그들의 멸망을 부르는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두의 접속사 이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풀어주는 글씨의 해석이 굉장히 무서운 것일 텐데 왜 이런 심판이 떨어지는지를 네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배경 설명이었다. 컨텍스트를 설명했으니 이제 텍스트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잠시 호흡을 멈추고 이 다니엘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메시지가 파워가 있으려면요, 메신저가 깨끗해야 돼요. 메신저의 삶이 파워풀해야 돼요. 더러운 그릇에 담긴 물을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바벨론 언론의 주목 대상이었어요. 아마 다니엘 집에는 CCTV를 몇십 개는 달아놨을 거예요.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15살에 끌려와서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80노인이 된 지금까지 다니엘은 그 타락해가는 바벨론의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직장생활 했어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배웠어요. 그러나 사상이 영원히 바벨론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세요. 세상의 언어를 말하세요.
세상적인 지식을 축적하세요. 그렇지만 영혼을 세상에다 팔아먹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때까지 주일날은 교회 나가면서 주중에는 바벨론의 그 친구들과 함께 룸살롱 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돈 욕심, 여자 욕심, 권력 욕심을 내면서 흥청망청했다면, 그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1000명이 넘는 술자리에서 다니엘이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쓰는 그 순간에 딱 알았어요. 저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수십 년을 지켜봤지만 잡을 흠집이 없었다는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화되어 있진 않아야 돼요. 어둠의 빛이 되어버린 빛은 결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뒤로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뒷받침될 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는 말을 보세요. 다니엘은 9시 뉴스만 보고 세상 정세를 읽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화려함 뒤에 썩어가는 바벨론의 영적인 부패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딱 바벨론 문화에 대한, 그 교만의 문화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뉴스를 볼 때 영적인 일기를 쓰십시오. 이게 그냥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강남 스타일이 한류 문화가 유행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는 글로벌 강국이 되었지만 도덕적인 타락은 그것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벽에 쓴 글씨를 읽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죠.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해서 조각을 내버리겠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를 세어보고 일일이 다 검토하신 뒤에 죄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부술 것이다. 그리고 조각을 내서 나누어 줄 것이다.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날을 세어보시고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세어보신다. 벨사살의 오만으로 인해서 그의 날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전성기가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방자하게 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우리 은빈이의 지난 100일을 지켜보면서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매일매일 혈압 수치를 보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듬성듬성 살았잖아요. 건성건성 살아요. 그러니까 뭐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방황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다 죄악이에요. 왜 그래요?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사투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은 세고 계신데 여러분은 낭비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매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수를 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을 함부로 날리지 마십시오. 대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재어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만큼 나가야 되는데 벨사살은 한참 부족해요. 의의 무게, 겸손의 무게는 형편없이 부족한데 죄의 무게, 교만의 무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연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사는 것이 꼭 축복일까요? 인생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저주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인생에서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밀도죠, 무게죠.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다른 사람의 300년 인생보다 더 밀도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루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대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 안 될 경우는 빼앗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데 쓰지 않았으니까 빼앗아서 이동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권력, 여러분에게 준 머리, 여러분에게 준 돈, 교회에게 준 부흥을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않고 쥐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차없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30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술잔치가 열린 게 밤인데
그날 밤에 죽었다면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왕궁으로 페르시아군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사주를 받은 벨사살의 최측근이 암살했다는 말도 있고 페르시아의 선발대가 들어와서 죽였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죽였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천하를 잡을 듯이 오만을 굴었지만 그는 다시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지금 좀 권력이 있다고, 지금 좀 돈이 있다고 천하를 잡은 듯이 방지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오는 게 아니었어요. 벼락 터지듯이 순식간에 임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공산권이 그렇게 빨리 붕괴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급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류 마지막의 멸망을 마치 바벨론 도성의 멸망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바벨론이 크고 화려한 성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게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들끓는 곳이었어요. 서울이 화려해 보이십니까? 화려해죠. 밤에 쫙 보면 불야성이죠. 서울, 홍콩, 뉴욕, 베이징, 상하이, 파리, 런던 화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들의 처소입니다. 음란과 폭력과 욕심과 미움과 도박과 허영의 영들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계시록 18장 7절 8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사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술에 쩔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왕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듯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도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을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 적당히 좋으시죠? 너무 괜찮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라는 것을 한치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영화 세트장 큰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도시 하나를 완전히 재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 들어가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시내 전체가 폭격으로 파괴됩니다. 영화 장면이 파괴되는 장면이에요. 와, 그 몇 억 들여서 해놓은 그 세트가 순식간에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시나리오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잘 놓은 세트장 집에 부동산 투자하겠어요? 아, 나 여기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러는 바보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영화 찍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부술 걸 다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문명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그 향락 문화에 접어들면 안 되는지, 뭐 술, 담배가 구원이랑 상관 있나, 이런 유치한 질문 여러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바벨론의 술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꾸짖을 수 없는 다니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둠의 빛이 되어버린 빛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은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거룩으로 살아야 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하며 이 교회를 지켜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며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해가는 바벨론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나 괜찮은 것 같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